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69번째에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인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편지를 보냈던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당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부요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교회 중에 5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한 번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위치와 또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초반절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필라델피아 그 도시는 4대 도시의 동남쪽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고원지대로서 작은 에덴 동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으로서 화산지대였습니다. 이 화산지대가 되어 그 용암이 흘러내린 곳이 많고 또 화산재가 땅에 스며들어 식물이 자라기 좋은 비옥한 땅을 만들어줌으로써 포도 재배가 많고 포도주가 그 지방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으로서 BC 2세기에 버가모 통치자였던 필라델푸스 2세가 그의 형 유메네스에게 크게 충성하였기에 형을 사랑하는 자란 뜻인 필라델피아가 붙여진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형제의 사랑이란 뜻으로 보아서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 그 기간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기는 신약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기간으로서 필라델피아 대부흥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는 그 교회에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당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편했으며 그 성경만 보아오다가 19세기 말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한 RV 리바이스드 버전이죠. 1884년에 나온 그 다음에 ASB 즉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게 1901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닫힌 문 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닫힌 문의 교회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기간은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적 기독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 모든 위대한 복음전도자들,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 거의 모든 찬송 작사 작곡가들로 빛났던 열린문 시대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일부를 담당했던 울리 찌빙길리가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인들의 믿음에 불을 붙였던 장 락스가 있고요. 세계가 나의 교구라며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필트와 그에 필적하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분이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1740년경에 대단한 그 대부흥이 일어났죠, 미국에. 또 술주정뱅이 법률가에서 순회 설교자로 변화되어 수만 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인도한 샘 존스가 있었으며, 영국 브리스톨에 우리가 잘 아는 과원을 세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있었고, 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했던 위대한 찬송 작사가가 있었죠. 파니 크로스비죠. 또 성결에 관한 책들을 쓴 앤드류 머레이, 또 미국 남부 순회 설교자였던 박스터 맥클랜턴, 또 구원받은 야구 선수로 100만 명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인도한 빌리 선데이가 있었죠. 또 주석 성경의 왕자라 불리우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편집한 스코필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 장군이 있었죠. 또 교회 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과 교리 신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설교하여 미국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면, 찰스 피니는요, 교회의 부흥과 영적 각성 바탕 위에 미국의 제2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1792년에서부터 1876년에서 40분이죠. 그러니까 약 1820년도와 30년대 제2차 그 영적 각성이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설교의 제왕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있었죠. 그건 16살에 설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두수성공에서 위대한 대부흥사가 되어 수백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인도한 니엘 무디가 있죠. 그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 일본, 인도에서의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1800년에서 1900 사이였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로저 윌리엄스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서 인도로 간 영국의 윌리엄 캐리, 또 버마로 간 그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불태운 데이빗 리빙스턴 등이 대표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고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전파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기에 주님께 쓰임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지키며 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을 향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3장 7절을 보시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주님은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서 심판과 은혜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주님을 믿은 선택된 백성, 역경 가운데서도 진실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그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로 많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뭐를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문이란 기회를 뜻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닫힌 문을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2절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라고 한 말과 같이 모든 것은 뭐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요.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기도할 수 있는 문, 선교할 수 있는 문, 봉사할 수 있는 문 등등 수없이 많은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의 문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문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이 문은요 생명의 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광대한 길.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은 작은 문이라는 뜻인데 이 작은 문으로 키가 큰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왜 키가 큰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작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이마가 받치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바로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대로.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의 주장, 독선, 자존심 이런 것은 다 버리고 내 허리를 굽혀서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문이 좁다는 것은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신적으로 뚱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뚱뚱한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죄짐을 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요,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두 사람 세 사람이 떼거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가족도 자식도 남편도 함께 가는 것이 아닌
혼자씩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문입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깨어 일어나셔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좁은 문인 생명의 문을 택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여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안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들이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100%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은 교회가 크지 못한 말도 되고, 교인 수가 적다는 말도 되고, 교인들이 가난하고 빈약한 교인들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빈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순종해서 지키며 박해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장의 조상인 사탄은 그의 행실을 이렇게 따라서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뭉쳐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회당을 만들어 필라델피아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장 9절 보시면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사과하고 경배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은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해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지만, 실은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개하여 진정한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듯이 주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이유가 된 이유 둘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본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사실은 성도의 길이 결코 순탄치 못하여 오래 참음이 요구됨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의 성이 없이 교회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함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인 저도 고난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오래 참지 못하죠. 저도 화 잘 내요. 주님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십니다. 성도가 성내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본문 3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경고는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할 청지기의 일을 맡기고 떠나죠.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집안을 맡기고 다시 돌아올 터이니 너희가 이 집안을 다 잘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종은 주인 늦게 돌아오기에 주인 없는 중에 남정들과 여정들을 때리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할 때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도 좋다고 생각하여 믿음에 신실치 못한 청지기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고백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고는요,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뭐라고요?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빼앗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와서 내 것을 훔쳐가거나 강도질해서 빼앗아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면류관을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왜냐하면 면류관 쓸 자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시다고 하십니다. 근데 너 잠자고 있느냐? 너 게으르고 있느냐? 너 술 먹고 도박하고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경배를 등한시하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치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내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간곡히 오늘도 부탁하시며 또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 했기에 축복을 그 교회에 쏟아 부으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한 이 필라델피아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둥이란 훌륭한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 등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실한 청직인 성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성도는 절대 나가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추운 겨울이 와도,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언제나 한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둥같이 신실한 청지기에는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아시아에서는 제사장이 신실하게 봉사했으면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전각 안에다가요, 기둥 하나를 더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의 이름과 그 제사장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둥 위에 신실한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본문 다시 3장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예비된 도성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도성이 어떻게 해요?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이마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이 찍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 3장 10절에 보시면,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했듯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모른다 그러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권석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리시기를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